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고서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낭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 것에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주여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디에 있건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교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도 축복도 구원에 앞서지는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 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랄 때 이 구원의 확신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치유와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치유와 축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구원의 확신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신경을 하나님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들의 우리의 신경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 물질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맡으셔서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면 주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며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를 향하여 드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능히 치료하실 수 있으심을 믿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오니 주께서 치료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영혼이 잘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헌신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삶을 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삶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변화된 육신과 부활한 육신과 함께 받는 것인데 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영혼이 변화돼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속사람의 변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 삶의 구원이 경험될 수 없어요. 그렇게 영혼의 변화와 함께 경험되는 구원, 맛보는 구원, 천국, 그것이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을 따라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여호와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한다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내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성숙함을 아버지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숙함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변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건실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믿음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고백을 담아 이 물질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실진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담아 헌금하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하나님 누리고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영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본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라이프 성경사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바른 재림관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리서다.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랬어요. 지금이 사실 그런 시기입니다. 이처럼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은요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시대의 표적이요 이렇게 자세히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시대는 아마도 전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왜 임박한 종말의 시기인지 이 최근 소식과 말씀을 비교하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복습 좀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날씨를 분별한다는 게 뭘까요? 현재의 현상을 보고 앞으로의 날씨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의 현상을 보고요. 종말이 얼마나 가까이 온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랬습니다. 그만큼 현실 속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위해서 그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종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헐. 그럼 바울의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돼야 하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몇십 년 있다가 나라가 사라지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거의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우리가 아는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저기에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000년 동안은요. 2000년 동안 없다가 거의 최근에 20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거의 최근에 나라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 가히 이것이 종말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종말이 오기 위해 여러 다른 표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확실한 한 가지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또한 2020년 기준 이제는요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종말의 표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디테일은 생략하고요.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것이 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칭 평화의 왕이 나타나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때는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평안과 안전은요 객관적인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랬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야 지금처럼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어디 있었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텐왕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 길거리가 촬영된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수십 개의 직사각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텐왕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 폐쇄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색출해내는 기술이죠. 거리의 공안경찰은 안면 인식이 가능한 특수 안경을 쓰고 동시에 1만 명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가로등이나 건물에 설치된 CCTV와 공안이 착용한 이 특수 안경이 24시간 중국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마다 사회적 등급도 매겨진다고 합니다. 텐왕 프로젝트의 주된 구성 요소는 영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사회 치안 개선이 아닌 사회 안정 유지로 바로 중국 민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이 텐왕 시스템은 어디에나 있는 감시 카메라 말고도 얼굴 인식 기술이 그 핵심입니다.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기술을 보유한 E2 테크놀로지, 센스타임, 쾅스 하이테크 등의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모두 화웨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텐왕 공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텐왕이 사용되는 지역에서 일반 중국인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되며 이 시스템이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방의 국가들은 국가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에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 집행기관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죠. 하지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체제 국가인 만큼 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방의 다른 국가를 가뿐히 추월하는 수준의 통제 및 감시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법률적으로 국민을 감시 감청할 수 있다고 못 받기도 했었죠. 2018년 기준 이 텐왕 프로젝트에 의해 중국 전역에 구축된 CCTV 카메라가 이미 2천만 대를 넘어서며 인민을 지키는 눈으로 군림했습니다. 현재 5억 대를 구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텐왕 시스템에 따라 구축된 입체적 사회 치안 통제 시스템이 범죄자들을 숨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수저우 공항국의 설명에 따르면 CCTV 영상을 통해 범죄 유발 단서를 포착하고 현장 경찰의 휴대전화로 문제의 건물, 주택 데이터와 모형을 전송하게 된다. 이어 수도,
전력 사용량 등의 정보와 함께 이상 여부를 판단한 뒤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도록 돼 있다. 인터넷 사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태낭을 이용해 목표를 특정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치안 예측이 중국 전역에 보급돼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낭은 CCTV로 촬영된 도로 위 차량 종류까지 식별 가능하고 촬영 범인의 행인의 연령, 성별, 복장 등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이요 별 거부감이 없어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불안하거든요. 먹고 사는 일도 불안하고 범죄 위험도 불안하고 특히요 코로나19의 위험도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을요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 중심의 통제 시스템의 거부감을 현재는 느낄 수 있어요. 아직 길들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이래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유를 포기하는 연습을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그 안전을 위해 자유를 조금씩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지 그들이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감시 통제 사회가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대 평범한 상황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항하거든요.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럴지 몰라도요. 이제 보세요.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요. 코로나 변종과 함께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유를 줄 테니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할 게 뻔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나와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요셉이요.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가뭄이 길어지니까 결국 백성들이요. 자유를 포기하고 바로의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됩니다. 창세기 47장 18절에서 20절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누가 강제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요. 길어지는 코로나와 경제 불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든 뭐든 살려만 달라는 거죠. 이 바로가 누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뭐 시진핑이 될 수도 있고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요.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든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그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진 않지만 안전해 보이는 그 세계가 도래하면 끝이 나요. 이제 끝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만일 코로나로 인해서 서구 세계가 힘을 잃고요. 중국이 1대1로 사업의 성공으로 세계에 급부상하게 되면 이 태낭 프로젝트는요. 전 세계에 가동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수습할 방도가 없어 보여요.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지만 그 항체가 없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서구 사회가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정부가 자꾸 공산당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요. 정도를 벗어났어요.
어쨌든 먹고 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분노가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여기는 곳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는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희생양을 교회로 삼는 겁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도 그랬잖아요.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민심이 들끓자 그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붓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댓글들을 보세요.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합니다. 이제 전도는커녕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가 권력은 힘을 더해갈 것이고 점점 더 감시 통제 사회로 갈 거예요. 각각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데 한계에 이르면 국가 간에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가장 큰 힘과 가장 많은 돈과 기술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단일 정부로 갈 확률이 커요. 단일 정부, 단일 통화, 세계적인 감시 시스템. 그 정부나 연합국의 수장이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이시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왕일 거예요. 창궐하는 전염병을 백신이나 치료제만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계는 점점 사람 간 접촉하지 않는 이 언택트 사회로 갈 것이고요. 접촉을 통한 전염병의 전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점점 더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거예요. 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점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나오는 것이요, 생채집, 곧 짐승의 표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에 의해 전 세계인들이 감시 통제될 거라는 거죠. 그 칩은요, 개인의 이동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돈의 모든 흐름을 감시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디지털 화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이 디지털 화폐가 굉장히 급속히 앞서서 이제 오게 될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안전이라는 명분이에요. 안전.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완벽히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두려움 때문이 아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곳,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곳,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천국이 아닌,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막 억압하면서 제도에 의해서 억압되면서 오직 기술을 통한 천국, 그 테크노피아를 만들려는 노력은요, 마지막 심판을 앞당길 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그분의 뜻대로 선택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그땐 정말 종말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을 수 없거든요. 고백을 받아봐야 그렇게 살 수 없는 또 칩을 심고 그 칩에 의해 통제되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통제사회가 와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의 끝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일 텐데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 평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기술적으로 지금 도래할 겁니다. 행복한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지친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통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때가 멸망의 때입니다.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별탈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멸망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현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을 줄 테니 자유를 다오 하는 식의 요구를 묵살할 수만은 없지만 그대로 따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주가 계시거든요.
다른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우린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할 때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안전의 위협을 받아도 벌금의 위협을 받아도 지금 뭔가 이렇게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에서 진 사람이 결국 백신과 함께 찾아오는 전자문신이나 생체칩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난 죽으면 죽었지 못 받는다 이래야 하는데 칩을 받으면 백신이 공짜라고요? 헐,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럴 거예요. 백신 접종 그 이력이 있는 어떤 이 칩을 받아야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 비행기도 그 칩이 없으면 못한다. 헐, 받아야죠. 2030년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한다는 ID 2020 프로젝트는요, 올해 시작된 UN의 공식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발달돼야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이나 가능한 일이지, 아직 전기도 다녀보니까요, 저 이슬람권도 가보니까요, 아직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나 나라도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받는 생체칩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핸드폰은 많이 보급이 돼서 핸드폰 없는 사람도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이게 중앙 서버랑 연결이 돼야 이 칩은 의미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이 서버는 그러면 단절되는 건가요? 그래도 핸드폰이 전 세계에 보급됐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 중앙 서버와 연결될 거야.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촘촘히 안테나를 세우는 건 정말 100년도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짐승의 표는 어쩌면 아직도 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요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CEO이자 민간 로켓 스페이스X, 뇌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뉴럴링크 등등의 CEO인 모든 위인전의 역사를 어쩌면 다시 쓰고 있는 저랑 동갑내기인 일론 머스크가 또 일을 낸 거죠. 스타링크는 소형 위성 1만 1925개를 지구 저 궤도에 발사해 전 세계 초고속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이게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구를 아주 촘촘히 덮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전혀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위성들을 쏘아 올렸고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로켓의 추진체를 회수하는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계속 저비용으로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이 베타 버전의 가입 신청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어느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을 보고도 비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면 쫄딱 젖거나 홍수에 떠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술적인 진보가요, 성경이 예언한 그 상황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세상이 성경이 말한 그 상황을 굉장히 급속히 앞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두려움이나 욕심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나 욕심이 자꾸 선택하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과 욕심이 들어있느냐, 믿음에 의해서 내가 드리고 드리지 않는 것을 결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칩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욕심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교를 요구하는 칼날이 우리 눈앞에, 목 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모든 것이 다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따라 선택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내가 짐승의 표를 이기고 하나님 정말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결국 지옥에 있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였는지 구원에 이르며 어찌하였는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목표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지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배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믿음을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진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위협들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우리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배교를 이겨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연습을 지금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정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게 원하옵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 결국 구원에 이룰 수 있게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